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박정혜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계속해서 요한일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겸손한 죄책감을 가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처음 말씀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교회에서 굉장히 잘못된 지금 가르침이 뭐냐 하면,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의인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죄책감 느끼면서 살지 말고 당당하게 자유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든지 할 수 있고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 나는 의인이야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맞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구원의 기존 교회에서는 이제 세분화를 시켜서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로 나눠서 구원이 마치 단계로 오는 것처럼 설명을 하죠. 물론 여기다가 이제 중생을 넣기도 하고요. 중생 칭의, 중생. 이 중생을 여기 넣는 사람도 있고 여기 넣는 데도 있고, 중생이 먼저 온다고 막 이거 갖고도 또 막 무슨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건 또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론이라고 하죠. 소테리알러지라고 하죠. 정확한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테리알러지, 구원론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구원의 순서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순서를 나눠서, 자, 네가 먼저 용서를 받고, 제가 또 이 앞에 그 칭의 앞에 죄의 용서가 있겠죠. 막 단계별로 나누면 죄의 용서를 받고 칭의를 얻으면 중생을 하고 이제 성화가 오고, 성화는 단계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언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나요? 찾아가 보세요. 이걸 대체적으로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처럼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순서적 단계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게 되는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나열하신 것이죠. 제가 그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전한 게 있어요. 로마서에 대해서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게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더 깊이 알고 가신 분들은 로마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적은 게 있으니까, 설교한 게 있으니까는 그걸 한번 보시면 좀 주 안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경은 이러한 식으로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순서가 없어요. 자,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 구원을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단순히 세분화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 순서를 둔다는 것까지 가요. 시간적 순서.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문제가 오냐면, 칭의를 받았는데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없는 구원의 상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좋아해요. 왜?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거룩한 것도 굉장히 이게 점진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점진적.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가 돼요? 어떤 신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의롭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거나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보면 아직도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요. 자기 기분 나쁘면 화내고 분노해요. 또 그걸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응어리가 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도 걸려요. 내성적인 사람은 우울증 걸려요. 조울증 걸려요. 무슨 소위 사람들이 정신질환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정신적인 상태들을 나타내요. 여러분, 이거는 영혼이 온전치 않아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육체의 질병과 다르죠. 이거는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어떻게 우리가 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분노장애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인기피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빛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태예요?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뭘 말해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런 사람 일기 있어요. 있고 또 증오와 미움에 가득 찬 사람들도 있죠. 그다음에 굉장히 세속적, 정욕적이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을 좋아해요. 여자를 좋아해요. 성적인 걸 좋아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남자들 만나고 다니면서 무슨 아주 젊은 친구들 무슨 막 그런 유흥가에서 노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래.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핵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 이 사람의 삶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를 위해 살아. 자기 목표, 자기 꿈을 위해 살아. 지금 이거 듣는 사람 중에 90%도 이런 분들 아닐까요? 네? 자기를 위해 살아. 그래, 좀 사람이 성격은 좋아, 성품은 좋고 되게 착하고 딱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딱 중심을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야. 왜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왜 열심히 예수님께 기도해? 자기 성공 얻으려고, 결혼 잘하려고, 취직 잘하려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 성화가 덜 돼서 그런 거죠. 구원은 받았어요. 성화가 덜 돼서 그렇지 구원은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모든 것을 내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하고 거룩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이 배운 교리를 비우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을 백지 상태로 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그냥 보세요. 저는 석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거란 거예요. 석지 않고 보세요. 근데 물론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게 그 복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선포됩니다. 책으로 선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글을 몰라서 지금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보다 구약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 미국의 구약학 박사 과장 권위자 그 한 명 데리고 가서 미국 랍비랑 만나서 히브리어로 대화하게 해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이 사람들 일상 언어가 고대 히브리어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냥 사는 곳이 성경 고고학 발굴 지역이에요. 성경 고고학 발굴 지역이고 자기 민족의 역사 자체가 성경의 역사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우리랑 전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냐는 거죠. 성경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카톨릭인의 신부들은요, 수녀들은요, 그리스 동방정교회를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 동방정교회를 보면 그리스 동방정교회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쪽에서 나와서 동로마 교회에 있던 그 교회가 이제 보통 그리스 정교회로 되냈죠. 이 사람들도 가톨릭만큼이나 동방정교회 사람들도 복음에서 벗어나 있어요. 근데 이 동방정교회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리스가 이제 정통이라고 보는데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졌잖아요.
여러분 이 동방종교회에서는 뭐라고 보내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감독이라고 부를까요? 뭐 주교라고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리더는. 이 리더 한 명이랑 지금 미국이나 심지어 뭐 우리나라 최고의 신약학의 거장이라는 사람 만나서 한번 대화하게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슨 식으로 고대 그리스어를 얘기할까요? 이건 마치 한국 사람이랑 훈민정음을 놓고 훈민정음을 놓고 한국 사람이랑 한국의 석학이랑 한국 사람인 훈민정음 연구자랑 어디 저기 저 미국이나 아니면 저기 영어 쓰는 사람 갖다 놓고 누가 더 훈민정음을 잘 이해할 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혀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이스라엘 랍비나 헬라어, 그리스어를 물론 고대 그리스어지만 그래도 지금도 거의 뭐 자기 뿌리 언어잖아요. 이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쓰는 동방 종교의 사람들이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이해는 책으로 오지 않고요. 영적인 이해는 여러분이 가장 올바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거듭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에야 성경의 의미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이건 맞아요. 말씀의 은사를 준 사람이 있고 안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또 더욱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말씀의 은사를 받은 어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받은 사람, 먼저 거듭나야 되는 게 먼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아무리 성경을 본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걸 100% 이해할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찾아가던 길에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 말씀에서 결국에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다리를 놔주신 분들은 있었죠. 근데 그분들도 결국은 온전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저는 복음 선포자의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도 그랬지만 저도 그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복음을 믿을 때야 비로소 눈이 떠졌단 말이죠. 회개하고.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덕지덕지 내 영혼의 눈에 여기저기 붙인 맹인인 상태에서 그리고 성령의 은혜도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거듭남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교와 다를 게 없는 지금 기존의 한국교회의 가르침들로 덕지덕지 내 머리와 영혼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100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발 믿으세요. 전파하는 걸 믿으시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선입관 없이 말씀을 보세요. 이 둘 다를 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이 전파하는 말씀이 성경책과 같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믿을 때에 제가 봤던 것처럼 온전한 회개가 올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 땅에 속한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를 옮겨주실 거예요. 네. 자, 어떻게 여기까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칭의 같은 거 얘기하다가 그렇죠. 자, 그러면 구원은 절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고 이제 중심으로 볼 때 칭의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justification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디카이오를 받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칭의에 대한 이거 논리적 규결을 봅시다. 자, 그럼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다가 용서를 받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졌어요. 그럼 뭐가 될게요? 자, 이제 당연히 나는 이제 의롭지. 나는 의인이지. 그럼 더 이상 난 죄인이 아니야. 근데 그 전까지는 뭔가 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려고 그러면 뭔가 좀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좀 당당하지 못했는데 나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말자.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외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돼?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될까요? 이 사람은 이러면서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난 정죄함이 없어. 자,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상하게 사용하냐고 보냐면요. 실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죄를, 이거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만 은밀한 차이는 누가 봐도 아까 말했지만 막 탐욕하고 막 세상을 밝히고 막 세속적이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저번에도 왜 그
입양한 자녀를 누구죠? 이름을 잘 까먹었습니다. 뭐 정인이 사건인가 있었잖아요. 보면은 부모가 다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멀쩡한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애를 입양해놓고 나서 막 애를 학대하고 막 그런 후에 나중에 언론이 이걸 막 취재할 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가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자기들 보고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게 지가 한국 기독교인이고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머릿속에 세뇌돼 있어?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정죄하려?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려라고 했는데 로마서 8장에서 8장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좀 잘못했다고 당신이 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지금 결과적으로서 이게 교만하고 양심이 없고 부끄러울 줄 모르는 이름뿐인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을 전 세계적으로 양성을 시켰어요. 왜 전 세계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기독교인, 유럽 기독교인, 뭐 심지어 이거는 아프리카, 인도, 현대의 개신교라는 게 들어간 모든 곳에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게 다 이거에 오염돼 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무슨 상태가 생기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뒤에 말씀 보면 그러면 안 돼.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했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그랬어요. 죄 없다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 죄인이 아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라는 말이 뭡니까? 죄가 있다라는 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고, 죄가 없다라는 거는 나는 깨끗한 사람, 난 죄와는 상관없어. I have no guilty. I have no sin.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죄책감이 없는 거죠. 죄책이 없는 거예요. 길티가 없다고요. 이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데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어요.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대요. 진리가 없는 거죠. 왜? 진리는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너는 의롭게 되었어도 너는 본질은 죄인이야. 네가 잘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신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라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나는 죄인 아니, 나는 깨끗한 사람,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 난 아무 죄책이 없어, 나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의인이야 라고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그렇구나 하라고 해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세상 지식처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을 잘못 알았고, 우리가 뭐 국어 문제를 잘못 알았고, 뭐 영어 지식을 잘못 알았다, 뭐 괜찮아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사람이 좀 지식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 세상에서 좀 뭐 실수하고, 뭐 세상에서 좀 피해를 입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거 다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순종하면 죄가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심판받는다 이 얘기예요. 본인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제 나는 의인이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난 죄가 없어, 난 죄책이 없어, 이거를 계속 반복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도 교만과 양심이 없는,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로 산단 말이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로 산단 말이죠. 그 마지막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뭐 중세시대처럼 성경을 볼 수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중세시대처럼 성경책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니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 말씀들을 찾아보겠지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그 말씀에서 말하는 거를 다 건너뛰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읽고 듣고 좋아하고 믿어요. 왜? 악하니까. 왜?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싶으니까.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뭐 나는 안 그랬던 사람이다. 아니요. 저는 이 죄에 저는 이거를 가장 열심히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에 그냥 뭐라고 할까요? 전도자라고 생각했으면 돼요. 저는 이거의 전도자였어요. 저는 이제 태생이 원래 저는 태생이 어릴 때부터 온누리교회 사람이고 또 우리 YM 예수전도단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예수전도단 둘 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전파한 곳이에요. 그래서 뭐 내적 치유나 이러면서 내적 치유하면서 여러분 뭘 먼저 배워요? 죄책감을 제거하는 걸 배우죠. 여러분 죄책감을 제거하라는 거는 복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심리학에 있는 거고, 그거는 무신론자인 프로이드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가 심어놓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복음에 그거를 결합시키고 나서는 우리한테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급속도로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전 세계를 점령시켰다는 거죠. 말세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세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책감이 없고 양심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울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난 괜찮아.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이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말하면 끝나는 거지 뭐. 사람한테 잘못을 해놓고 나서, 사람한테 피해주고 나서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만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범죄를 하고 잘못을 하는데 그 사람이 판사한테만 이제 잡혀갔어요. 근데 판사한테만 미안하다고 해요. 이게 회개한 겁니까? 피해자는 더 분노하겠죠. 나한테는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판사한테만 미안하다 그래. 여러분 이거 욕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래요? 당신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한테만 미안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러 가는데 누군가에게 네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면 가서 급히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 그랬잖아요. 사람한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예요. 사람한테 가서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안 해. 그리고 심지어 더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나한테, 그래서 피해자가 있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잖아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너 당신이 나한테 감히 뭔데 나를 정죄하냐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금 정신 나간 짓입니까? 교만하고 양심이 없고 부끄러울 줄 모르는 상태에 지금 우리는 빠져 있는 것입니까? 응? 여러분 말씀에서 책망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멋대로는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 멋대로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내 안에 있는 들보도 빼지 않고 남의 티끌을 빼는 위선적인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은 뭐라 그랬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경고하고 책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 이런 상태인데, 다 죄책감이 없고 지 잘못한 줄 모르고, 나는 뭘 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의인이고,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사라지지 않고,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죄인이 아닌데 감히 누가 나한테 와서 내 죄를 지적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나한테 정죄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의인의 꼭대기에 가 있는데, 내가 한번 예수님한테 고백한 걸로 나는 이제 영원히 의인이고, 이제는 하나님도 그걸 돌이키지 않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정죄해도 나한테 그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겠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정죄합니까? 라고. 여러분,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엄청난 양심 파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말씀을 찾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찾기 전에 나 하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어려운 우리가 성경책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성경 말씀으로 막 찾아보고 여러 개 전에 여러분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냥 양심이 앞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심 앞에 이게 말이 되는지. 내가 지금 분명히 죄를 범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과거에 하셨다고 해서 그럼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양심 앞에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겠는지. 말이 안 됩니다. 전혀. 여러분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겠지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칭의를 아무리 받았으면 뭐예요? 지금 내가 죄를 범하면 지금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무슨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냐 없느냐 뭐 그것도 떠올리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좀 이런 거 갖다 버리라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계속 도리어 주의 말씀과 심판을 여러분이 가짜게도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끄집어 갖고 와서 지금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거 괜찮잖아요 라는 식으로.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까? 그게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누구든지 심지어 구원 얻은 사람도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일 뿐더러 아니 죄를 지었으면 죄가 있는 거지 뭘 어떻게 내가 죄가 없었고 내가 죄인이 아닙니까?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저번 시간에도 말씀했죠.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도 나와 있었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나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 그는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칭의를 받았고 심지어 성령의 은혜를 다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예요. 오늘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고 구원 받기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유치하게 구원은 이제 너한테 증서 발행해 줄게. 여러분 무슨 땅문 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되게 우습게 아누면 구원이 여러분 무슨 땅문서 무슨 주민등록증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는 앞으로 구원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 양심 앞에서 보라고요. 그게 말이 되겠는지. 구원 얻은 사람 심지어 구원이 여러분 무슨 잘해서 얻은 거예요? 망해야 될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예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께서 뇌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안 지어야죠. 근데 어떻게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그렇게 나 이제 죽었다면서요. 그럼 나 앞으로 죄 지어도 용서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고 배은망덕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배은망덕하고도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거를 감히 신학이라고 말하고 그걸 구원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은 지금 믿고 그거를 그렇게 경배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거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양심이 없이 이렇게 한번 나온 논리를 가지고 쭉 3단론적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난 죄인이 아니다. 그럼 난 죄인이라고 여기지 말자.
여러분, 궤변이라는 게 뭐예요? 양심 없이 논리에만 맞는 말을 만들어내는 게 궤변이죠. 여러분이 궤변을 믿고 있는 것이면 궤변을. 그게 이단이죠. 다른 게 이단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거룩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전파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시는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복음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이 양심과도 정확하게 맞았더라도, 물론 인간의 양심이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이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양심이 청결한 마음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이러한 미친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돼. 진정 양심이 작용을 하게 되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깨닫게 돼. 물론 진정한 양심의 회복은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때 벌어집니다. 양심도 거듭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도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말 말도 안 되고 더 우스꽝스럽고 정말로 추악한 변명과 자기 방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정죄하실 때 자기 방어하는 게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구원은 죄책감의 제거,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책감만 가지고 살면 안 되죠.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구원을 믿어야죠. 그렇죠? 반드시 믿어야 돼요. 죄책감만 있는 것도 죄예요. 왜? 믿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의 용서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나는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지. 내가 죄인인데 구원 얻었잖아. 내가 의인으로 주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셨어. 근데 내가 잘나서 본질이 의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죄 없다 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은혜로 지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 원하는 거예요.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느라.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어도 주님, 나 자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지은 죄가 있는 자입니다. 나 자신은 범죄하였던 자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다시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뒤에 뭐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주님, 나는 범죄했던 자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으니 오직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마땅한 마음이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이 마음을 동시에 나는 범죄하였던 자야.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어. 그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나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처럼 저 의인이라면서 소위 말하는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뻔뻔하게 저는 의인이니까 저는 제가 좋아요라고 자기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자기 애에 빠질 수 있을까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보다 이처럼 자기 애, 좋게 말하면 자기 애죠. 성경이 말하는 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의 죄에 이렇게 빠져있는 존재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없다고요.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오히려 세상이, 이제는 사탄이 야,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배우는 거예요. 야, 저렇게도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 놀랍다 하면서 오히려 사탄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 자기 사랑과 자기 방어법을 배우고 있는 정도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진정한 죄인이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근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씻고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아
세상을 승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인 거예요.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미루도록 하고요. 제발 여러분, 그냥 제발 더 뭐 성경 찾아볼게 이런 교만한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히 여기지 말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듣고 나서 뭐 막 다시 성경 찾아보고 이런 거 안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나마 다른 유대인들보다 낫다는 것이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저 이삭을 바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성경책 다시 찾아봤어요. 그런 거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따라하라고 했을 때 레위 보고 나를 따라하라고 그랬을 때 이게 다 버리고 따라가도 되는 것인가 한번 율법책을 찾아보자 이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만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완고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히브리인들도 그 성경을 봐도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 이 성경책을 자기 언어로 보는 그리스인들 동방정교회의 주교들도 감독들도 진리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천재고 엄청난 영재시기를 여러분이 한글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볼 때, 물론 원어를 봐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그렇게 잘 아시겠어요? 그럼 원어 성경 연구한다고요? 신학교 가서? 아니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이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우리 양심의 영혼을 찌르시고 영혼에 빛을 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 어린아이 같이 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 이단에서 그만. 여러분, 이단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신천지만 얘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이단적인 걸 계속 배워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는, 이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믿고 전 전파하는 것 뿐이에요. 제발 버리고 지금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오세요.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것을 버리고 오세요. 섞으려고 하지 말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지, 새 포도주를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섞을 때에 둘 다 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온전한 구원을 받읍시다. 온전히 새롭게 됨을 받읍시다. 온전히 회개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새롭게 됩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이자 구원의 기회예요. 오늘 들을 때 그렇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이 말씀에 어떻게들 더 나와 있는지 보고, 또 아직도 드릴 말씀이 많아요.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엉뚱한 얘기를 자꾸 배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현재와 과거의 미래를, 죄를 한꺼번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무슨 죄를 져도 내 죄는 용서받은 거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제가 한 말씀에다가 또 그 영어 설교도 올리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올리는데, 영어 설교 밑에다가 어떤 사람이 영어로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없어져 있죠. 네. 제가 지웠어요. 그거는. 대합을 달려다가 있다는, 너무 화가 나고 이거를 봐서 또 엉뚱한 논쟁이 벌어져서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이 이 엉뚱한 논쟁이나 보고 있다가 그것도 얻지 못하면 없애는데,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어디에 예수 믿은 지은 죄에도 이미 용서를 받았으므로 해도 된다는 거 저한테 찾아와서 보내보세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정반대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옛 죄가 사함을 받았고, 지금부터 지은 죄는 알아서 용서됐다는 말이 없어요. 혹시라도, 원칙적으로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잖아요. 이미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무엇인데 이 성경과 다른 얘기를 만들어내냐고요. 당신 목사가 누군데, 당신 신학자가 무엇이길래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들을 조작해내서 선포하냐고요. 전파하고 다니냐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독사의 자식인 거야. 아니라고. 전혀.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 전후서에도 보면 이런 경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안 후에 다시 죄를 범하면 전보다 그 형편이 더 나빠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는 자들은 옛 죄가 씻음을 있었다라고 했죠. 우리의 죄는 옛 죄를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면 그 전까지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는 아예 상정이 없는 거죠. 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니까. 그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정작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은즉 죄에 더 거하여도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죠.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더 죄 가운데 살리요? 죄를 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건 아예 성경에서도 없는 상상의 논의를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주님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주님은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로마서 3장 25절에도 길이 참으신던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않고 그 죄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새롭게 해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늠 현장에 잡혀온 여인 보고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이제 없지 않느냐?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더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전에 지은 죄 용서받았으니 이제 죄 짓지 말라. 근데 거기다가 그런데도 또 죄를 혹시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또 죄를 지은 죄도 이미 용서가 됐나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히브리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전공 죄를 짓는다면 오늘 요한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어나는 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의인이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에? 우리 대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제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 얼마 전에 한국 교회가 우리를 우리 현대 교회가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를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주고 계속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교만하게 짓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탄이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이단적인 얘기를 만들어냈는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사탄은 아예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는 거를 더 좋아해서 그게 더 짜릿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더 반역한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구약 역사에서 누구한테 더 분노를 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섬긴다 하면서 율법을 어긴 짓을 계속하죠. 이게 훨씬 더 큰 죄라고요. 네? 사탄은 그 죄를 계속 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영적으로 파괴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 사탄의 아주 절대적인 목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탄에 휘둘려서 살아왔어요. 이제 여러분 사탄의 종 그만합시다. 이단의 종 그만합시다. 무슨 복음을 이득을 위해서 믿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피해보고 외로워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분명히 영적인 은혜를 주세요. 의의 은혜를 주세요. 거룩한 은혜를 주세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때 나는 정말 죄에 해방되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네. 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회개하고 그리스도 따라가자 하시는 분들은 그 동영상 아래에 있는 유튜브 동영상 아래에 보면 유튜브를 누르면 연락처가 나올 거예요.
아니면 뭐 채널을 누르셔도 채널 정보에도 제 연락처가 나오실 거예요. 메일이나 아니면 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주시고, 또 말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으신 분들도, 물론 회개하면 좋지만 아직 나는 궁금해, 아직 잘 모르겠어, 이러신 분들도 얼마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